GT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 닮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비결이고요. 또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GT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빛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과거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뭐가 어둠일까요? 일단 죄가 어둠입니다. 죄 있으면 이제 얼굴부터가 여러분들 컴컴하고 죄가 어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진짜 우리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죠. 또 한 가지는요. 어둠은 무엇이냐고 무지입니다. 무지가 어둠입니다. 근데요. 과거 정말 우리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것, 그 무지함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울함도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침울하고 우울한 것이죠. 자,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는데 한번 되돌아보면요, 진짜 죄. 게다가 무지한데 또 용감하잖아요. 무식하면서도 맞다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우울한 모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죄가 잘 안 끊어지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하고 논쟁에도 이길 만큼 자기 고집은 강한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렸고 저래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무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용감했던 거죠. 게다가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울도 여러분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울도요 아주 멋있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적 그 우울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뭔가 선지자적 비관, 이런 게 뭐냐고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우울한 거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증거야, 이러면서 내 우울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 번뇌는 내가 다 지고 근데요 이게 이것도 어둠의 한 증거입니다. 우리 그 GT 말씀에 엊그저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어제 말씀이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그 26절 27절 한번 보면요.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의분 내는 거 중요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적 비관,
여러분 무조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적 피관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십시오. 근데 죄 짓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 죄 짓게 되는 게 뭐냐고 하면 그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을 항상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분 내는 거하고요, 분을 품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고 나서, 여러분들 죄 지었습니까? 혹은 의분을 내고 나면, 아차! 이러다가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겠는데? 예수님이 의분을 내고 나서는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망하셨고요. 그러나 그의 분노가 그의 사랑을 삼켜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의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우울을 의분으로 가정해서 난 우울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품고 있고요. 그게 사단에게 틈을 줘가지고요, 사실은 어두움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우울함이 사실은 보십시오. 그렇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지해가지고요. 게다가 자기도 봐보면 자기는 죄 짓는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인정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전에 어둠이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이제도 어둠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요. 이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라. 자, 빛이라 하고 되어 있지는 않죠. 정확하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라. 이 빛이라는 말은요, 빛이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너 과거에는 어둠이었지. 근데 이제 죄악 가운데 있었고 무지 가운데 있었고 우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뭘 좀 알려고 노력하고 막 기쁘려고 좀 노력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말은요,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바울의 신학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원어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진 이미 새로운 피조물된 가장 확실한 변화고요. 과거는 내가 꽤 괜찮은 말하고 꽤 괜찮은 표정 짓고 꽤 인정받고 있어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지금 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 이렇게 뭐랄까요, 잠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나 이렇게 뭐랄까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무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주 안에 있으면 빛이 된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가장 노련한 사람보다 백발보다 또 어떤 뛰어난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비는 있지만 모함은 없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표현이죠. 신비는 있습니다. 모함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지, 사실은요,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쁨이 있었고요. 본 해퍼가 나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빛난지, 그가 도리어 간수들 보십시오. 전부 다 나치 하수인이고요. 정말 나치를 믿고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 하수인들이요, 이 본회포 앞에서 도리어 뭐랄까요? 위축되어 있고, 도리어 본회포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도리어 이렇게 이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비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은 빛인데 우리가 무슨 빛이냐고 하면 달과 같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빛이고 달도 빛인데 여러분 달은 자체로 발광합니까? 아니면 반사하는 빛입니까? 반사하는 빛이죠. 자체 발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은 빛인데 달이 밤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네온 사인도 있고 막 등불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시골에 밤의 빛은요 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캄캄한 세상의 빛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발광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반사체로서의 빛이라는 사실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사체로서의 빛의 제일 중요한 의무는 뭐냐고 하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이 지구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우울이 우리를 삼키면 그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과거에는 정말 우울하고 우울함을 내가 아주 뭐랄까요 똑똑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거짓말이 그 바보 멍청한 짓이에요. 나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지했는데 말씀 앞에 설 때 완전한 지혜를 온전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마다 계시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몰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이 숨은 부끄러운 일이 끊어지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저의 의무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라 그래 놓고는요, 자기가 자체 발광인 것처럼 가장하기 시작합니다. 난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난 너무 성결하고, 난 천재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체 발광이 아니고 지랄 발광입니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어떤 빛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TV에도 나왔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요즘은 이제 하도 영향력도 없어졌으니까 뭐 이름 해도 그 문제 뭐 이렇게 아마 아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 한국 교회의 거의 대표 교회처럼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위에서요 그 거짓 선지자인 여전도사가 우리 목사님 손에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어요. 막 마이크를 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그것이 알고 싶다니까 이거는 이제 특수 조명을 어떻게 잘 쏘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긴 개코를 달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어둠이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또 어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달로 바꾸어 놓으시고 내가 내 자리에만 있으면 내가 달이 태양 앞에 계속 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구에 빛이 비치는 것 아닙니까?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빛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의 맛을 잃게 되고요. 빛이 없으면 세상을 누가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참 빛을 밝힐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빛이고요. 교회의 빛입니다. 자, 그런데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닌데처럼 행하는 것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죠. 맞는데처럼 행하는 것을 격에 맞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완전한 빛이신 태양도 그 앞에서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달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답게 행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빛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고,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빛이 무엇이냐?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빛을 알 수 있는데요. 자,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이었느냐, 가짜 빛이었느냐, 가짜 빛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빛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 빛이었다고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세 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이게 우리가 빛으로서 살면 맺히는 열매인데요.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양선이라는 게 여기 본문의 착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람은 착해집니다. 착하다는 게 뭐냐? 착한 척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행심사가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쓰거나 하는 모든 일이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을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요, 말을 조금 더 하거나 조금 덜 하는 기준이 사랑이 되어서, 어떤 때는 사랑 때문에 참고, 어떤 때는 사랑 때문에 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좀 더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마음을 쓸 때도 사람이요,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이기심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감정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언행심사의 기준이 된 사람을 착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빛의 열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행동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지신 모든 마음가짐은 전부 사랑 때문에 다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 착한 분이십니다. 이 열매, 우리 안에 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의로움인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이 의라는 것은요, 성경에 의가 나오면 무조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말씀이다. 계속 그렇게 바꾸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뭐 하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 그의 나라,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영어로는 아예 Thou art my everlasting port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아예 그렇게 돼 있어서 당신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앞에 주어도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장로님이 기업을 하나 차리면요, 영원히 그걸 지켜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탈법, 불법 뭐 이렇게 위장을 해서라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이 교회에서도 찬송가를 불렀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의로움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말씀의 반대말은 말입니다. 사람의 말, 내 말.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냐, 내 말 중에서 하나님의 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 선택할 것인지 해서 예수님 선택하라, 이런 말인데요. 여기 지금 의로움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말씀 혹은 예수님인데요.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있다는 게요, 말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성경 지식 좀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좋던가요? 불편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말씀 좀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이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의로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 세상에는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게 딱 드러났으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놓고는요 죽여놓았더라. 이렇게 보통은 나와요. 근데 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구체적으로 말씀 가진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의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관계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도덕적 올바름을 의라고 하지 않고 관계적 올바름을 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상태를 의라고 하는데, 요셉은요 의로워서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관계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말씀 가졌다는 것이요,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렇게 도덕적 올바름으로 율법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게 의가 아니라요, 관계적으로 관계에서요 선한 사람 되는 거,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요셉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진실함인데요. 진실함이란 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진실함이라는 단어,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진리라는 단어를 가끔 다르게 번역할 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함, 참됨. 여기 지금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함.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여기 참된 것이라는 게 원어로 알레데이아고요. 여기 진실함이 알레데이아고요. 또 진리가 알레데이아인데요. 진리를 따라간다. 진리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는요, 진실한 거, 참된 거 말하는 거, 위선과 외식이 없는 말 하는 상태를 진실함이라고, 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는데 진실이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는데 참이 없어요. 그거만큼 웃기는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진리는 좀 종교적인 용어라고 하면, 진실은 그냥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참되면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신앙 용어를 자꾸 일상 용어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한 겁니다.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빛 앞에 나오느냐? 누가 참 자체 발광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누가 빛이냐? 진리를 따르는 자. 다시 말, 여기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제가 일상의 영어로 바꾸면요, 진실, 참이라고 했잖아요. 진실을 따르는 자, 참을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꼭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라야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여기 보면 진리의 사람이란 누구보다도 진실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 빛으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행한 거 다 드러내실 것이니까 빛으로 나온다. 진실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요,
진실을 쫓는 자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민감하고 진실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 촛불 이렇게 혁명 때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어쩌면요, 그 사건과 떼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빛의 열매가 바로 이 진실함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에 민감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은 다 버려야 하고요. 진실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쫓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세 가지 열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이거 맺으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서면요,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점검하시고요. 이것이 이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직도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아직도 어둠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를 명칭을 달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달덩어리십니다. 예,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자매들한테 예, 축복이 아니군요. 네. 자, 근데요, 바꿔놓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면요, 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착함을 볼 수 있고 의로움을 볼 수 있고, 요셉 같은 분이시군요. 그 사람 참 요셉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빛의 열매인데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적극적으로 행할 것, 소극적으로 행할 것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말씀이 오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일단 시험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들 하는 게 있어야지 생각 속에만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사소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건 약간 우스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SFC 수련회를 갔을 때, 전국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82년도인가 그때 SFC가 좀 과감했던 것 같아요. 82년도인가 83년도인가 84년도구나. 84년도구나. 예, 84년도예요. 예. 84년도인데 광주에서 했어요. 광주 민주화가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SFC가 거기서 했어요. 좀 되게 그때 과감했어요. 그런데 전국 이제 수련회를 모였는데 중학생이 갔는데 강사분이 그 이야기 했어요. 어떤 미국에서 오신 무슨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이 구절,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다른 간정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 말씀이 확 남았어요. 그래서 나도 뭘 하면, 예배를 마치면서 가면서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중학생이, 수련회장에 와 있는 중학생이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해봤자 별로 답이 나올 건 없어요. 근데 그때 전국 수련회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왔고요. 또 예배 드리는 운동장하고 숙소가 꽤 상당히 멀어서요. 더우니까 여름철에 아이스 쭈쭈바 같은 거 먹고 막 버려서 쓰레기가 참 많았어요. 오가는 길에. 근데 그냥 마대자루 하나를 들고 집회를 오갈 때마다 계속 그걸 주니까 진짜 오갈 때마다 한마디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내 딴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걸 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거의 중학교, 한 1년 동안 교회에 와서도요,
수련회를 가도 야유회를 가도 뭘 해도 쓰레기통 봉지를 들고 항상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행동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 난 쓰레기를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깔끔장이셔가지고, 집회장을 보면서, 이 지저분한 거 견딜 수 없어요. 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수준에, 내 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시험해 본 것 자체가 하나님을 되게 기쁘시게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빛이 맞기 때문에 아닌데, 척하면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맞는데 안 하면요, 안 돼요. 맞는데,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함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의로움이, 여러분을 통하여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서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하시면요, 기쁘시게 할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라기의 그 9절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드려보라, 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단지 11조에 국한시켜서 막 강조하고, 돈 놓고 돈 먹기처럼 이야기하고,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내 재능이든을 가지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 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하다 보면 점점 더 보이고요. 그러면 소명도 그렇습니다. 세워놓은 기차 움직이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달리고 있는 기차는 방향을 잘못 가도요, 또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내 인생의 소명,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시험은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보통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고 하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때 그 분별이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진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고 하면 참 좋은데, 모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분별하라는 단어가 시험하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라, 시험하라.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목숨도 바쳤는데, 지나서 볼 때 그것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사실 이 잘못된 일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착취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저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내가 정말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실수해도 실패해도요, 잘못된 것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많이 교에 빠졌다가 이 진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진실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 시간도 도리어 그에게 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데 축복이 되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잘못된 막 거짓된 것에 막 착취당하고 있는 분들 볼 때 되게 마음 아픈 게 있는데 보면 정말 좋은 마음인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할래 이러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맞는데 보십시오. 시험하는 이유가 하기 싫어서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해보세요. 그것도 했어요. 이거 해보세요. 그것도 했어요. 이거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분별하시고요. 분별하고 나면은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 게임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이제 책 제목에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먼저 앉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앉았다는 건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행. 앉고 나서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지 빛이 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 참이라는 것은 이제 밟는다는 뜻인데요. 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밟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래 사단이 언제나 밟히고 거짓이 언제나 밟히는 거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서 실행하고 나면요 반드시 우리 때문에 이 빛을 보게 되는 사람이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진실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이 반사가 계속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보면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기 참여해도요. 예를 들면 여기 어둠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어둠이고요. 죄가 아니어도 무지가 어둠이고요. 무지가 아니어도요. 우울한 게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그게 명확하게 죄가 아니라고 하면 우울한 이야기하는데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무지한 이야기 막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하는데도 그냥 끼어 있기도 하고 여기 참여한다는 단어는 원어는 교제한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교제를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교제권이요. 이게 열매 없다고 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도 없고요. 의로움도 없고요. 진실함도 없어요. 은행심사에 사랑도 없고요. 관계에서 관계적인 올바름도 없고 계속 뒷담화 막 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없어요. 돈을 추구하고 잘 되는 거 추구하고 거품을 추구하지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임 그래도 그냥 동창이고 그래도 그냥 나한테 해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괜찮아 하고 거기서 차 마시고 이렇게 그냥 나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빛은 여러분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지 그들도 빛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빛이 빛 아닌 상태에서 찾아가가지고요. 그들이 진짜 빛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교제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얘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빛의 자녀요. 오늘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단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답해서 이 책망하다는 단어, 엘레케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그 폭로하다 이런 뜻인데요. 책망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시인하며 공적으로 참회하고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 이 책망하라는 게 이제 원어의 뜻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시인하는 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핑계대지 않고 시인하는 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참회하고 잘못했는데 정말 잘못했는데 그것이 특별히 공동체에게 타인에게까지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땡 하고 나서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약의 제사에서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속죄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속건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고 나서 속죄제 하게 했습니다. 속건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속죄제보다 더 무겁게, 값을 무겁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죄를 참회해야지 됩니다. 이게,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이제 단체에서 죄의 공적 참회에 대해서 막 되게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미나나 학교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여기 찬양 인도자가 전도사님인데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랑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감추라는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영적 노출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착함이 뭐라고 했어요? 언행심사를,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는 것. 또, 의로움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적 올바름인데, 지금 자기가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도를 받아서, 찬양인도 시켰는데 앞에서 뭐 이래가지고 교회 막 큰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공적 참여에 대해서 제가 공적 참여를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면 이거 같이 이제 선교단체 형제들끼리 이제 살기도 하고 하니까 꼭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꼭 나 이런 죄를 범했어. 이렇게 이런 음란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런 죄를 범했어. 내가 진짜 이렇게 못된 말을 했어. 이거를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또 교회에서도 제가 참 옛날에는 참 말을 못듣게 했거든요. 참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찰지게 못듣게 했거든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못듣게 했어요. 막 집에 가면 엄청 아프도록, 그러니까 생각하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렇게 아프도록 그래야지 내가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말을 그렇게 했던 대상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이제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요, 되게 나로 하여금 이 죄가 끊어지게 하는데, 왜 나도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거 이렇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 책망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하고 나니까 죄가 급격히 끊어져요. 또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시인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단절하겠습니다.
어둠과 교제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어둠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질서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의논하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또 지혜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착각은 성령은 축복과 동의요. 성령은 무슨 약간 영적 카타르시스, 약간 이런 무슨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손에서 장풍 나가는 게 성령인 줄 알고 있는데요. 성령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은 교제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막힘이 뚫어지고 자꾸 교제가 돼요. 관계의 의로움이 아까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라 관계적 올바름이 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오셔야지 이 관계에서 의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축도인데요. 이건 별로 재미없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하시고 온갖 걸 다 붙여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막힘이 뚫어지면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교통의 역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망이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17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16장 7절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시인하게, 공적으로 참회하게, 과감하게, 단절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책망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9절부터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폭로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작은 내 이야기를 이걸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내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작은 내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내 나라가 뭐냐 하면 조종과 통제가 통하는, 갑질하고요, 내 밑에 꼼짝 못하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갑질하고 통제를 한다고 했어요. 내 말 진짜 무서워서 한마디도 토 안 달고 다 단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100% 만족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작은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요, 작은 나라를 만들어도 안 채워지니까 하는 짓이요, 탐닉과 중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죄악의 뿌리는 전부 보면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만들고요, 자기 나라를 만들어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종과 통제, 탐닉과 중독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근데 이것을요,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 죄에 대한 책망이고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해 책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의란 예수 그리스도, 많이 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의가 예수님께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뜻이고요. 달리 우리에게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는 모두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뜻이 반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힘이 자기 의입니다.
내가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뭐 나서고 안 나서고 이 모든 것에 자기의가 다 있거든요. 이 자기의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나온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랬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드러내게 하고요. 또 두려운 심판이 궁극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책망하셔야지만 인간은요, 불신앙이 무엇인지 또 자기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와 같이 이 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책망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도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시인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단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면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왜 좋으냐고 하면 13절 이제 14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그 공산국가에 그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하면요, 꼭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게 합니다. 그 저녁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가면 또 자아 비판 시간이 있습니다. 무조건 몇 개는 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여기 오늘 그 성경적 표현으로 치면 이제 물론 개념은 좀 다르지만 책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일 책망하고 살면 천국이 될까요? 진짜 지옥 중에 또 지옥이 됩니다. 안 하면 안 했다고 책 지키고요. 했는데 말을 또 한다고 좀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도 막 지어내야 돼요. 근데 좀 지나치게 지어냈다가는요, 또 이제 체제에 뭘 잘못했다고 또 잡혀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한다고, 북한에서 자아 비판, 책망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김정은이를 막 경외하고 김정은이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고 김일성이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지만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서 매일 사상 비판하라, 자기 자아 비판하라고 하지만 보지도 않지만 그것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책망하면요,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쫙 백일하게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드러난 것이 빛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회의 능력입니다. 참회만큼 아픈 것이 없지만 참회만큼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또 바꾸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참회 속에 있습니다. 왜?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고 하면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사로 우리가 부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퍽 나왔습니다. 너무 부럽죠.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여기 몸에는 시신을 이렇게 감는데 한 45kg 정도 이렇게 천을 썼다고 해요. 얼굴은 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가리고요. 그런데 그 몸으로도 그것도 제가 나사로 무덤에 가봤더니 우리로 치면 한 3층 정도 될 것 같아요. 3층인데도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부르니까 우리 금동이가요. 제가 부르면요.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금동이보다 더해요. 이거 나는 지금 어둠이었는데 어쨌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나사로도 죄인이에요. 죽었는데 빛이 부르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 45kg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스프링처럼 팍
나가지고 3층인데 막 이렇게 여러분 나한테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이 앞에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나사로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회가 자학이 아니라 부활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부활의 일상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핑계대지 않고 시인하고요. 공적으로 참회하고요. 과감하게 단절하려고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은 내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이죠. 어쨌든 오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분별하고요, 또 실행하고요, 또 열매 없는 어둠의 교제들 끊어버리시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사는 부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